여러분을 온라인 3일 저녁 예배로 초청합니다.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우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은밀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예배자,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마음으로 무너진 주국교회의 예배가 놀랍게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서를 살피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 젊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오늘 절망을 뛰어넘는 사슴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강해를 우리 살펴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정의를 시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매달리는 자, 씨름하는 자. 하박국은 그 이름 그대로 그 삶에 가득한 불의와 우리가 악인이 점점 강성케 되어지는, 악인이 점점 강력해지는, 악한 세력이 점점점 흥왕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하박국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19절 보니까 영장으로 그 정체성이 표현되고 있는데, 영장이라는 것은 성가대 지휘자나 찬양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영장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자라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아니라 한자도 틀립니다. 맡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비, 예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탁월하게 통찰하는 사람들, 이 예언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언서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주저앉아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한탄을 토로하고 있는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세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 없다. 또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다. 의인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 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원과 물질의 없음의 절망적인 상황. 이 세 가지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절망, 우리 첫 번째 절망을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인데 그에게 정말로 신앙의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왜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울부짖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박국 1장 4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우리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탁월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없음에 가장 큰 절망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최고의 재앙, 가장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지도자의 부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바다의 물고기들, 목적 없이 그냥 주권자 없는 고충들, 주권자가 있는 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미들, 곤충들은 어떤 주권 아래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냥 지도자 없이 꾸물꾸물대는 그런 벌레들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개념을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냥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굶주려 죽든지 아니면 이를 만나서 먹히든지, 목자 없는 양은 곧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불행함은 지도자의 부재에 있습니다. 한 시대의 절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어떤 구조가 탄탄하고 시대의 흐름이 맞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것을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 구조는 얼마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지도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가? 지도자 없음과 그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서는 이것을 놓치면 그 흐름과 그 전체적인 얼개와 그 핵심의 사상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서의 배경에 흐르는 가장 그 절망적인 기전은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하박국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신앙이 뿌리째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직접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만큼이나 아니면 다윗 왕보다 더 사랑하는 왕이 있다면 바로 요시야 왕일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5절과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노래를 부르고 애가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어떤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도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의 죽음은 당대 신앙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주의 성전을 수리하였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였으며 무너졌던 유월절 규례를 다시금 세우고 아세라와 바알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말들을 태워버리고 태양수레를 불태웠으며 베델에 세운 산당과 우상을 위해 만든 모든 분향단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없앴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 무너졌던 주의 제단을 수축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인데 왜 무기또에서 바로의 느고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가? 자,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신명기적인 사관입니다. 신명기적인 사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적인 신학과 신앙으로는 의로운 왕, 하나님을 섬겼던 의로운 이 믿음의 왕 요시야 왕의 죽음이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 또 찬양 인도자, 신학자로, 목사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설명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울부짖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병에 안 걸립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망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했는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재앙과 같은 수준의 경제의 파국과 경제의 어려움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요. 우리에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누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누가 병에 안 걸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누가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딱 붙잡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근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불안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목사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고 뒤집혀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딱 붙잡고 내 마음을 다 잡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화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박국의 절망은 지도자의 없음의 절망, 의로운 왕 요시야 왕의 죽음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곧 그가 돌변해서 뛰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본 자는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 우리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또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박국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탄하더라도 그 앞에서 한탄하고 울더라도 그 앞에서 울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변하고 일어나고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사슴의 발, 그 찬양을 드렸던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토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끝내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사 놀라운 부흥이 다시금 우리 일생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